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한 장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 마지막 절이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공동서신이나 다른 바울서신이나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죠. 저희가 돌아본 대로 디도서도 마찬가지,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 그 사도들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원 전서부터 택정함을 입어 또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찬송, 대략 찬송으로 시작하면서 서두들을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또 거의 끝마치는 부분에 가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사실은 성경 그 서신을 마감하고 이러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조금 다르죠.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뒤 이어서 인사말이 나올 듯한데 나오지 않고 이렇게 끝을 맺어버립니다. 조금 다른 서신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본문을 제가 조금 주의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즉 형제들 가운데 누구든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군가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잘못 저희들이 이해하면 내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이렇게 그 너희 중에를 붙여가지고 읽게 되면 구원 얻은 이후에도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말고 내 형제들아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또 형제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4장이나 이런 데를 읽어보았죠. 또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 온전히, 그러니까 성도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도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이미 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19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이러면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누가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날 수가 있는가? 누가 미혹하는데 넘어가서 완전히 진리를 떠날 수가 있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교훈이나 이 교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얻은 구원을 우리가 다시 놓칠 수 있는가?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같은 거, 배도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성령을 받은 자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서 진리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가르침을 보다 보면 실제로 우리 무리 가운데 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런 얘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이라든가 사도 바울의 구원론, 구원에 관한 설명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다시는 어떤 미혹하는 가르침이나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도 넘어갈 수가 없구나, 이런 그 어떤 입장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은 모양새로 그룹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 전체 문맥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옳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은 알미니우스나 캘비니스트 이래가지고 비교하는 구원관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나 어떤 조건이 조금치는 이렇게 더해진다, 이렇게 볼 때는 이런 부분에 가서 해석을 할 때, 아, 그럴 수 있지.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완전 성결에 이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낙담하고 떨어질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서부터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돌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지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즉 중생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하고 나면 100%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생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기필코 저 나라에 데려가신다, 하나님께서 실패치 않고 그 나라에 데려가신다, 이렇게 그런 전제를,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아, 그렇구나, 형제들 가운데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수 있나? 왜 그렇게 얘기하지?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랬을 때 처음부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이 무리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는 그게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옆 사람을 보고 성령을 받았는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절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느냐 이랬을 때 본인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스스로 시험하고 확신하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버리운 자 아니라, 그걸 한 개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시험하고, 스스로 시험하고 따져보고 확신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저희들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만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전체가 뭐냐, 성경 전체가 뭐냐 이랬을 때 왜 야고보서는 그런 진리 부분을 많이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생략하면서까지 행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바로 내 안에, 즉 믿음이 있느냐 그랬을 때 행함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에게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가 미혹을 당하여 진리에서 떠날 수가 있느냐 이랬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작은 성령님이 하셨는데 나중에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진리에서 떠나서 멸망할 자가 된다 이렇게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 가르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 본문을 해석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 그렇죠, 이게 너희 중에를 거기 붙여서 보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이게 아니고 요 한 단락만 그냥 따로 띄어가지고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20절에는 거꾸로 또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 자와 이 형제들 너희 중에 혹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강조한 말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교회 안에 형제자매로 이렇게 한 무리를 이뤄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도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전제를 저희들이 마음 아프지만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들어가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너희가 알 것은, 그랬죠. 죄인을, 자, 죄인의 반대가 되는 가르침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저희는 무죄인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러죠. 의인. 자, 죄인과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그걸 가늠하는 겁니다. 만약에 의인이 아니라는 것, 의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뭐지? 무죄인인가? 그거 아니죠.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는 그 인간의 모습은, 무죄인은 세상이 지어지고 아담 하와 때 그때 무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범죄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때 그 의인은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그 의인의 신분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얼마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셨다. 그 살려낸 자들, 즉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계신다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자, 의인인데 신분상 의인이고 또 상태는 뭐냐 그랬을 때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죄도 드러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도 또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저희들이 밟아가 견인에 의해서 나중에는 영화의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 스텝이 저희가 예수 믿고 나면 성경적으로 저희가 의인이 되었는가 아닌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 자, 그리고 나면 그렇게 확인이 되고 나면 죄와는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데요. 나쁜 마음을 많이 먹고요. 실제로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송두리째 세상을 향해서 빼앗기고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그런데 그래서 상태로 따로 설명을 드리면서 상태는 아직도 스트러글 하면서 흔들거리면서 뒷걸음도 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렇지만 여기에 여러분이나 저에게 성령이 계시면 생명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100%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고 맙니다. 기필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100만 가지고 우리를 저 나라에 데려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100이 나와지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최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 나와지게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 둘을 합쳐서 100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럴 때 또 의인이라 그럴 때 이 두 입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 놓고 나면 자, 의인된 저의 신분에서 20절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그러면서 죄인은 누가 되느냐 이랬을 때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그에게 어떤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언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중생시켰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 앞으로의 남은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이랬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 자, 그런데 이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 보면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로 전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행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양새를 꾸준히 보일 때 옆에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 전할 때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외지에 가면 문화권이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는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 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던져 말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새 생명이 주어진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거나 그가 아직 진리에 관해서 눈이 뜨지 않았거나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맞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로 증거하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저희가 게으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억이 나는데 잘 아는 사람이 그 교회에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라 교회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버젓이 동네에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는 복음을 증거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20절에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사실은 이 뒤에 설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생한 때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언제 그 영혼에 찾아오셔가지고 새 생명의 씨를 뿌려놨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 가운데 저나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조그만한 복음에 관한 내용을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한마디에 반응을 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제가,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이랬을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성경 통해서 진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개혁주의에서 이해하는 전도의 방법이나 또 어떻게 한 사람이 중생을 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의인의 신분으로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또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지, 바로 그런 게 저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저의 입장이나 여러분의 입장이 이렇게 놀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또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나면 그냥 하루 종일 꿀먹은 벙어리처럼 나 살아가는데 내 이 한 몸뚱아리 지탱하기도 힘든데 바쁜데 이러고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의 그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제가 의인의 신분을 이해한다면 진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살아가던 그런 패턴으로는 못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자를 것 잘라내면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 미력 하나만 헌신하고 마음과 몸을 들이고 몸뚱아리를 들여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저는 단지 도구로 제가 구원 얻은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너무 놀라워서 때를 넣든지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게 맞아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랬을 때 제 쪽에서 자력에 의해서 제 스스로 무언가 괜찮은 게 있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더 올라가서 얘기하면 예정과 선택으로도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쪽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었는데, 이 죄인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의인의 신분으로 설 수가 있었는가 돌아볼 때 이게 다 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그의 어떤 헌신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또 그의 어떤 이끌림 때문에 예배당을 찾아오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돌아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인 신분된 이후에는 이건 우리 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 것은 하면서 죄인을 미혹하게 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즉 죄인들을 향해서 의인의 신분을 얻은 자로 세상을 이제는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저것들은 멸망할 놈들이야. 예정 밖에 있는 것들인데 뭐 어차피 망할 것들인데 나는 구원 얻었는데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 구석에 같이 어울러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그런 죄인들을 세상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미혹한 길에 있는 죄인들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말로 하지 않고 제가 행실을 보이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가까운 사람서부터 시간이 지나가면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저를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를 만약에 옛날 죄인의 상태에 그대로 내팽개쳐져 놨다면 제가 바로 이렇게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허다한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 자빠지고 한 인생 끝났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의 적은 열심히 복음을 들고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떤 영혼이,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가 돌아온다면 바로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과거처럼, 여러분의 과거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맨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인사말로 마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행실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강조하면서 마지막에도 이 복음에 대한 헌신을 저희들에게 사실은 요구하면서 마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이렇게 의인의 신분으로 변해서 이제는 아직도 미혹하는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나 행실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